자, 오늘 중요한 또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미개 종족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이 나라에 이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강대국이 됐는데 어느 정도 잘 사냐? 요즘 뭐 KF-21 뭐 보람의 전투기 얘기하잖아요. 감히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뭐 실패 없이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전투기를 만들고 전투기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전투기도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적이 오는 것까지 다 파악해갖고 미사일을 자동 쏘는 뭐 엄청난 전투기입니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뭐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전투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이 엄청 발전했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인도나 뭐 이런 데는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와이프를 같이 죽여버려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잖아. 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죽여. 너도 같이 죽여버려. 이상한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복음 없는 나라들이 이상한 문화가 그 현장에 정착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 없이, 그렇죠? 사탄에게 잡히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가 그런데 여기 풍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지난번도 얘기했죠, 여러분. 입에 이따만한 쇠 동그라미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부족이 있다고요. 여기에다 링을 달아가지고 목을 빼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귀에다가 뭔가 막 코에 온갖 피어싱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피어싱 할 때 뭐 소독이라고 하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뭐 이걸 해놔야 자기가 뭐 행복 살고 이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지금은 잘 사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제 문화가 지금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문화가 바로 인터넷과 미디어를 타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못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 근데 그거 보면 전 세계의 문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필터할 수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든지 문화는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문화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안 맞는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겠죠? 그게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저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린 나이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끔찍하죠. 마치 이거 차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뇌에, 여러분 영혼에 그 문화가 각인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아이는 그 레즈비언이죠. 여자와 여자 둘이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예지는 그런 거 없지? 아니 대만에 갔더니요. 머리 긴 여학생인 것 같아요. 둘이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봐도 한 명도 여학생 같은데 근데 둘이 기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성애예요, 둘이. 근데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 아이들은 뭐 내가 그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끼리 사귀는데 니네 무슨 상관이야? 뭐 누구 성적 취향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 여자 결혼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자 결혼하고 남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평생 그게 틀린지 모르고 그래 산단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상한 걸 이제 가르치는 교과서에 나오니까. 대만에 갔더니 화장실 갔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그 나라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제 동성애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탄 문화라 완전히.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알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생긴 거 아니죠? 어디서 생겼어요? 중국의 어디? 우한에서 생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뭐 방역이 잘 안 되고 이 예방이 안 되는 나라는 거의 다 죽어가지고 온통 관이라 아마. 그죠? 그게 전염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 코로나만 있는 게만 아니죠. 영적인 전염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전달하는 강대국들, 그 돈 없어 갖고 그 문화를 받아먹고 사는 약소국들, 그 하나님 없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우리야 분별하고 살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이 다 회당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당.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어린 렘넌트들을 사역하고 왜 학교를 만들고 왜 어린 렘넌트 때부터 이 복음 집어넣는다고 하고 뭐 이게 우리가 주입이 아니라 복음이 이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제 눈이 두 짝입니다. 두 짝이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다 한 짝이야. 우리 예지만 두 짝이. 우리 필리핀에 예지 내일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갔는데 친구 다 눈이 한 짝이야. 예를 들면 애꾸 눈이야. 예지만 두 짝이네.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예지가 이상한 애예요. 한국에서 이상한 애가 왔다. 눈 두 개 달린 애가 왔다. 자기도 눈 하나인데 복음 가진 우리가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비정상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시상 명령이라 이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 삼으래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달하래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 미래는 237로 향해야 돼요. 아멘. 237 나라 살려야 돼요. 한 명의 선교사가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어요. 한 명의 전도자가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지만 시골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남원 틀에 갇히면 춘향이처럼 살다 가야 돼. 이몽룡처럼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은 237 나라를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한 명 2달 동안 남겨놓고 와야 돼. 선교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알죠? 제자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 학원에도 제자가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놈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주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다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래요? 땅끝까지 가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후대에게 가래요. 회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려요. 주님이 지구 돌린 이유가 영혼구원 때문에 지구를 돌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영혼구원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구원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어도요. 내가 뭐 잘 살기 위해서 언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언어 뚫리게 하셔. 아멘? 그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 시험 보기 여러분 어제 김동현이 한 말 알죠? 어제 여러분 영상 봤죠? 어제 영상 누가 준비하신 거지? 어제 영상 누가 준비했잖아요. 우리 예배자 학교 때 본 영상. 오집사님 어쩐지 오집사님 준비한 영상 같더라. 여러분 한번 김동현 봐봐요. 김동현 뭐라 합니까? 기껏 해야 1년에 한 번, 두 번 UFC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 번, 두 번 때문에 거기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는 그냥 평상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회 있을 때 그냥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회 때문에 몸을 만들고 준비한 사람이 있지. 뭐가 정상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운동하면서 먹고 즐기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UFC 대회가 있으면 그냥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건강을 준비하는 거고,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상식이 통해야 되니까 책도 읽는 거고, 이거 하는 거지. 대학을 가려고 막 공부를 하거나, 물론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선교 마음에다 담아. 나는 선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선교 때문에 공부한다. 내가 오늘 시험 뭐 80점, 90점,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선교 때문에 공부하고, 내 대학 가는 이유 선교 때문에 가는 거고, 결혼하는 이유 선교 때문에 하는 거고, 아멘. 후대 키우는 이유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2, 3, 7이 여러분의 무대가 돼야 돼요. 아멘. 2, 3, 7이 여러분 무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혼 구원. 그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 보내진, 나 이 학교 가기 싫은데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학교에 이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확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후대를 키우는 이유도, 내가 지금 그 업을 가지고 그 직장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한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자, 반대로 생각해봐. 전하지 않으면 재앙원. 제가 교회 재산세 때문에 세무사 몇 명을 만났는데 마지막 경력이 뛰어난 세무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공무원인데 여기가 종교시설 아닌데 그 사람이 그걸 허가를 해줬다. 나중에 불이 났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교회 불이 났는데 불이 나고 나면 온갖 조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시설 아닌 거를 국가에서 허가해줬다고 목사님 생각을 해줘 보세요. 그럼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러잖아요. 불 나오면 무조건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안 돼 있는 곳에 뭐 예를 들면은 종교시설 아닌 곳에서 우리가 뭐 딴 행위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이 이제 또 많이 달라지게 됐는데, 우리가요 정말로 그 분야의 전공자들 뭐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세무사들 몇 명을 만나면 몇 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목사님 말이 통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막아주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게 아니라 여기 막으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 막으면 여기 문제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 재산세 피해도 나중 뒤에 가면 이게 터져요. 이거 피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내 입장 우리 입장 생각하면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운동, 복음운동 반대로 생각하면 그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누구한테 와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좋아,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 나는 좋아. 좀 얘기했죠. 울산에서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들고 가던 아이 랩런트가 10몇 층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한테 받쳐가지고 죽었어요. 할아버지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들고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사람, 영적 문제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같이 죽은 거예요. 얘네 엄마 뭐라는 줄 아세요? 얘네 엄마는 그래도 양심적이라 내가 이 아파트에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은데 자기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는 그 피값을 너와 네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주에서 예전에 그런 아파트 사건이 일어났죠. 방화 일으켰잖아요. 아파트에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칼 들고 돌아다닌다니까. 재앙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조두순 알죠, 여러분? 조두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아주 조그만 아이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뭐 장이 파열되고 막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 돼. 왜 그래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살았어, 알아. 우리 후대들은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영적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갖 전염병이 퍼집니다. 일본의 이상한 성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렇죠. 미국의 이상한 뉴에지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온다니까요. 프리메이슨 문화가 한국에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다 나요, 나. 네가 부처가 된다. 종교도요, 다 납니다. 너를 찾아서. 참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가 아니에요. 나요.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요, 수그리고 갈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합력해서 갈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복음 맞지 않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요, 모든 게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나요. 나기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저 밑에 여러분 기도 모임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는 몸이 피곤하니까 어디든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지. 근데 어디든지. 저는 늘 그랬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도 아버지가 보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강원도든 어디든 나랑 관계없잖아. 강원도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그 강원도에서 만난 사람이 다경집사 그 대학 졸업하고 강원도 갔는데, 강원도 그 대학 모임에 다경집사 와 있는데 다경집사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저 친구 강원도에서 일할 때니까. 나와 강원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시면 어디든, 아버지가 원하시면 어디든, 대신에 날 필요치 않으면 안 가고, 그러면 돼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없어. 근데 내가 사라지면 응답이 와. 내 중심 되면 응답이 없어요. 아, 나 피곤해.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재앙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불 났는데, 아씨, 내 몸살이야, 나 좀 힘드니까 너부터 들어가라. 이거 없잖아. 소방관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불 끄러. 그렇죠. 경찰관이, 야, 쟤는 등치가 크니까 네가 먼저 가봐. 그러지 않잖아요. 아마 마동석 같은 애가 있어도 내가 먼저 총 쏘고 하지. 전도자는요, 나를 원하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거,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목포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대학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대학의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재앙 만나요. 전하지 않으면 뭐가요? 이제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살 수 있어. 살만해.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간다. 왜? 어릴 때 들어간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릴 때 상처 들어갔다,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간 거예요. 회당에. 그 우리가요, 진짜 우리 후대 키울 학교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학교를 하니까 뭐 거창하게 뭐 그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 세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을 걸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더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을 줄 몰라요. 종교 시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전 그런 생각하시면 뭐 상업시설 뭐 마음껏 하고 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회당.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봐야 돼요. 저 정우 렘넌트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봐야 되고, 우리 오니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봐야 돼요. 하소미를 한 나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아, 나는 선교하고 나는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다.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려면 세계를 움직일 지도력도 갖춰야 되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언어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그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나간 일에 잡히지 말고, 나는 앞으로 미래에 선교할 사람이다.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은 학업이에요. 학업.
여러분 나이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때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 학업이요. 그때 안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늦춰져요. 그때 여러분 안 읽으면 나중에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완전히 300%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지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분야를 뭐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야를 찾고 나머지 것들을 교양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산업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것도 완전 300% 해라. 왜요? 선교하려면 지금 10만 원, 20만 원 보내가지고 선교하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뭐 1년거 재정 뭐 이렇게 봤더니요. 뭐 130 얼마인가 선교비 뭐 나가요. 그거 갖고 못 살려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기업이 돼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을 밀 만큼 산업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 산업은 그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얼마 보내고 이거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한 선교사가 나갔다. 그 선교사가 오직 선교만 하고, 지금은 선교사는 오직 선교 못해요. 아이고 또 이번이 아마 지금이 가장 불안할걸요. 선교사들은. 왜요? 내년에 또 돈 잘리면 어떡하냐. 내년에 또 들어오든 돈 안 들어오면 이제 온갖 고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찾아다니고 선교비 끊지 말라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갖고 선교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자기들은 아예 의수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없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같은 이런 사업가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들어왔다니까. 의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먹고 사고 다 하잖아. 선교야 선교. 너 지금 장난할 시간표가 아니야 최하음.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가가지고 누가 나 도와줘 안 도와줘 이거 해갖고는 선교 못 한다니까. 먹고 살 이거 안 돼. 그런 사람을 찾아서 중지자를 찾아서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현장 가서 가르치든지 고치든지 뭐 산업하든지 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그런 산업을 그 기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뭐 사업가요, 그 다음에 의사요, 그 다음에 다 교육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 우리나라에 뭐 했어요? 애들 가르친 거예요. 의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서양 귀신 들어왔다 해도 자기 몸을 고쳐주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밀 중직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돼. 내가 선교 나간다. 나를 평생 밀어줄 산업인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선교하지. 돈이 잘릴지 안 올지 안 올지 이거 고민하고 어디 선교합니까?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오늘 나의 선교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달란트와 내 업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 할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컨셉 여러분이 해야 될 콘텐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 응답받을 경제에 돈이 들어올 시스템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가 들어오도록 파이프를 통해서 돈이 막 들어오도록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산업인들은. 여러분 학업을 늘 복음과 세계복음에 맞춰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가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메시지 없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렘넌트 운동이요.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부모님이 간섭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해요. 저는 제가 여기 지금 많이 목회자로 제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뭐 일을 할 때 한 번도 저한테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 하지 말라고. 돈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제가 뭐 무슨 일 하고 어디 아무 신경 안 쓰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도 아무 연락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고 이거 하고 그 아이는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왜? 부모님이 쓰지 하나님 못 써요. 그래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CK, CCK, NCK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우는 여기 2박 3일에서 누가 연락 안 하잖아요. 정우 여기 2박 3일 엄마 연락 오지? 아버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죠. TCK. 우리가 볼 때는요 부모님한테 왠지 막 버려진 것 같고 소외당한 것 같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랩런트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이 일에 쓰세요. 부모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컨트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컨트롤 안 해. 왜? 부모님이 컨트롤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컨트롤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마음껏 써주세요. 여기만 말고요. 그런 거 없어.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남씨인 사람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4명 딱 나오면 아주 좋겠는데 남은 자 은자야 길자야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은자, 길자, 는자 남은 자 남은 자만 되면 남는 자가 돼야 는 자. 갑이야 결혼하거든 은자 는자 재밌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남은 자 남는 자 또 누구요?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남겨야 돼. 이름 좋네요. 은자 는자 은자 기차 이게 랩넌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누굴 남겨줬어요? 랩넌트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랩넌트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간섭받고 영향받지 않는 그 랩넌트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그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그 랩넌트의 말이 땅에 한 마디 떨어지지 않고 랩넌트들을 다 왕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런 랩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랩넌트다. 나는 이 시대의 복음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는 아까 말했듯이 가정과 학교 부모 영향받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고 그 사람도 거기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요 선교사지. 여기는 안 됩니다. 나 몸이 아파서요. 뭐가 안 돼서요. 아파도 가면 나아요. 여러분 몸 안 좋아도 가면 나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딸꾹질을 하면요 2박 3일 하는 사람이에요. 기침을 하면 무조건 10번이고 기침하면 무조건 10번이야. 딸꾹질은 2박 3일.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서 찬양할 때까지 딸꾹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제가 딸꾹질 나서 설교 예전에 한번 있는가? 최근에 한번 있는 것 같긴데 지금까지 설교하려고 하면 딸꾹질 멈춰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아프고 뭐 해요, 해외 가야 되는데 못 갈 상황이라 이게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요,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안 아프대요.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미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체성을 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TCK 운동을 해야 돼. 이게 Third Culture Kid 이렇게 해가지고 제3 문화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다민족,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정체성이 없어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또 외국인 그 외교관으로 나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나가면, 해외 나가면, 자기는 한국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자기는 지금 다른 나라 문화권에 지금 와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문화의 아이, 두 개 이상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아이들이고요. 선교사 자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관 자녀들이 그렇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키예요. 이들이 선교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호 같은 아이는 키워가지고요. 저 중국 중화권 보고 막 제가 지교에 가서 얘기했어요. 다문화 살리는 그 다민족 살리는 그런 가정 그런 중직자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정호가 갖고 나한테 뭐 물어봐. 목사님 미션 하더라고. 미션 다민족 세계복음화. 저 친구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고 여자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그렇게 쓰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언제? 지난주 말씀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생긴 게 중국 아이처럼 생겨. 난저 뛰는 거 보면 막 그냥 기절할 거야. 막 웃겨가지고 우리 정우는 축구를 시켜야 돼.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저거 뛰는 거 보고 웃겨가지고 막 다리 힘이 다 풀릴 것 같아. 제 3회. 그래서 여러분 TCK를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TCK를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237 나라를 두고 그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TCK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율치마을에 다민족들 있죠. 그 후대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준비해 놔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금토일 하는데 1년 금토일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폼을 잡은 거예요. 폼을 잡았으면 이제 내용을 잘 갖춰야 돼요. 내년에는 그 2, 3, 7, 5천 정도 살릴 그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내용들을 남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배워갈 만큼 우리가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1년은 폼 잡은 거예요. 금토일 폼. 그 TCK들이 올 수 있는 준비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를 다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우리는 한 나라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CCK, NCK 운동해야 돼요. CCK는 크로스 컬처럴 키드 해가지고요. 이게 문화가 이게 섞여 있는 크로스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NCK는 노 컬처 키드 해가지고 문화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태어나자마자 뭐 전쟁이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뭐 빈민이고 뭐 그런 아예 문화가 없는 그게 5천 종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선교의 키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인재가 있다고.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돼. 잡아봐 머리.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헤드잖아요. 헤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 대통령 만나든지 그 윗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어느 지역 가든지 뭐 동네를 가도 이장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뭐 동해 가면 통장을 만나야 되고요. 가장 윗대가리를 잡아야 돼. 선교는 중요한 게 인재. 우리나라 뭐 고종황제 그 뭐 주치했던 사람들 그거 다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전화 갖다 준 사람들 그거 다 선교사들이에요. 누굴 잡았어요? 황제를 잡아요. 고종 황제를 잡았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저 밑에 꼬리 서민들 잡은 게 아니라 가장 윗대가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이 지속된 겁니다. 이들 중에서도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서도 인재가 있어요.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그 나라 살리도록 2, 3, 7,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 정서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300% 우리가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일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요, 뭐 시니어 선교 한다고 70 뭐 이게 돼가지고 해외 선교 나가는데 뭐 하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언어 배운 데만도 10년 걸려요. 그러면 80인데 80대는 이제 다리도 힘 좀 풀리고 이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야 되는. 아멘. 여러분 나이 때부터 미리 300% 준비해서 나는 전 세계 여기만 살 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이 내 누려야 될 공간이다. 내가 만날 사람 2, 3, 7, 5천. 그러면 2, 3, 7, 5천 종 만나려면 중국 가면 중국 해야 되잖아요. 영어 해야 되잖아. 그 두 가지 언어 하면 못 갈 곳이 없어요. 영어만 해도 못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예지가 사명 갖고 2달 동안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벌레도 많이 나오고. 그 현장에서 언어 가지고 준비해서 오면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어를 그렇게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으니까 나중에 미국 가고 미국 가서 언어를 잘 갈고 닦아서 엘리트 코스로 다 가면 돼요. 세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거. 선교가 그냥 말만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비 10만 원, 20만 원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생을 들여야 돼. 생을 들여도 될까 말까야. 근데 여러분 선교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얼마 보내서 한다. 물론 그 돈이 모아서 가서 일하겠지. 그 우리가 진짜 선교하려면 경제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선교하려면 언어 잘 준비하셔야 되고 진짜 선교하려면 이런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나면 다민족이 이제 그냥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저 사람들 가서 얘기도 해보고 보험자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찾아서 세계복음하는 증인들로 여러분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선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렘넌트 운동과 TCK, NCK, CCK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